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해의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성탄절일 것입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젊은이나 어르신들 할 것 없이 가까운 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날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장식하고 선물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의 장식이나 선물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큰 기쁨, 큰 승리, 큰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크고 기쁨의 이 소식이 보통 사람 일하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목자들의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밤이지만 가정을 떠나 있어서 일을 해야 했지만이 됐습니다. 손등은 얼어 터질 정도였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경건한 레위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종교 지도자들, 로마 관리들, 심지어는 헤롯 왕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덕에서 추운 밤을 지새며 일하는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가난하고 겸손한 노동자들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을 좋아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종종 이렇게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할 때도 다윗을 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어부나 세리를 택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들을 오히려 택했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시민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목자들이 가장 먼저 전해 들은 것은 다른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선한 목자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른 양을 찾아 구원하는 목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의 참석자는 낮고 천하며 겸손하며 충성된 목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탄절 예배 설교는 누가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것입니다. 비천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갑자기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췄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세계를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서워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는 항상 죄 지은 인간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칠 때 큰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해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두려워 떠는 순간에 크리스마스의 기쁨의 메시지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공포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병 가운데서 대개 병은 공포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사의 말은 많은 환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병의 60%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두려움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목적을 부어 주십니다. 삶의 보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의 주의 사자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성탄절 예배의 설교의 내용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기쁨이 넘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준비한 그릇만큼 행복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낙심하고 매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참 기독교는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성탄절 예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큰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아는 것으로 끝냈습니까? 천사들의 소리를 듣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당장 결단을 내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이니까 빨리 가서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주신 말씀을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필요를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결심까지 하셨습니까? 목자들은 양들을 두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은 뒤에 두고 예수님부터 먼저 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목자들은 빨리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은 들에서 말씀을 확인하고 메시아를 만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저들은 이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런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받아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실 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뜻깊은 성탄절,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생동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